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달력하고 다릅니다. 교회력은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져야 될 하나의 달력입니다. 우리는 이 달력에 세 개의 기둥을 세우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인생의 죄와 죽음 문제가 허락이 되어지는 부활절,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 세 절기가 우리의 삶의 기둥을 딱 잡아놓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그 그늘에,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복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하여서요, 내가 이 땅에 왔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주인공이죠. 그런데 조연으로 등장하는 12명의 남정네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12제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리고 모자란 것이 없네요. 이유는 예수님 곁에 있었더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요, 바람 풍랑을 꾸시셨더니 잔잔케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조연되어는 이 12제자는요 승승장구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 보니요 천한무적을 느낍니다. 기존에 너무 무서워서 쳐다볼 수 없었던 정치가 말입니까? 화려하게 차려입은 대제사장들, 거기에서는요 불안불안, 그렇지만 그들의 공격과 시험이 와도요 통쾌하게 물리칩니다. 왜요? 예수님 곁에만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요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마음에 큰 근심이 됩니다. 예수님이요 그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네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한다고 하시네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도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항상 가는 곳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문제, 안 보여지는 문제.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문제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막힙니다.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할 수 없고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금력이 있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요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는요 감람산에서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심에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이 사도행전 2장의 자리입니다. 자, 그들이 말씀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시대, 즉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도요, 작고 초추해서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별 볼 일 없고요, 너무 자랑거리가 없는 누추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기적을요, 신앙의 눈 영안이 활짝 열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겠습니까? 그 성령님은 누구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런 이 시간대가요, 폭풍정량임을 알아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미국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브루클린이라고요, 옛날에 잘 나간 때는, 그러나 지금은 빈민가 흑인들이 모여서 하는 동네가 되어져 있더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십자가 세워서 흑인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진 산발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흑인들을 모아놓고요, 엄청난 무리들이 함께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울려갑니다. 그분이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당신의 삶이 성령님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건 위기다. 지금 신앙이 침체되었습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예배가 은혜도 안 되고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죄가 당신의 견을 떠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맡긴 사역 앞에 내가 뭔가를요 포기하고 싶고 내팽개치고 싶습니까? 세상 것들만 재미가 있고 세상 것의 부름 앞에 분주하게 뛰어쳐나가기를 원하는 모습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라도 걸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바로 우리는 영적인 대위기, 성령님과 겉을 떠나고 있는 등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제 하늘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 가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의 진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성령님이 단순한 파워 혹은 감동, 아니 이것이 사람들 편에 허락되어지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두 사람이요 교회의 지도자를 속였습니다. 결과는요 두 내가 죽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판결이 뭡니까? 성령님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섭습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이 단어가요 성령님을 지칭한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The Spirit of God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했을 때 of라는 이 소유격이라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이 보내신 영, 이런 식으로요 격을 조금 낮추는 어떤 위기가 있죠. 위험이 있고요. 또 그런 생각이 당연하다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묶여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시티 오브 워싱턴 하면은요 아싱턴에 속한 도시가 아니고 아싱턴이다라는 도시라는 소리입니다. 이 오브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요 동격입니다. 동격.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입니다. 이 운행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은요, 운행하는 것이 운전하는 느낌이죠. 근데 이 운행이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 온 우주의 에너지의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신명기에서는요, 이 단어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신다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진데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의 백성을 독수리처럼 빙빙 돌며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을 빙빙 돌며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요. 이 성령님이 본문에서는요, 보혜사라는 단어로 쓰이죠. 보혜사라는 말이요, 한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자의 내용을 찾게 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님을 더 컴포터라고 해서 이로자, 더 카운셀러, 상담자, 더 헬퍼, 돕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손길로 함께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어떻게 보면 밑바닥의 인생 흙수저요, 민초에 불과할지언정 내 안에, 내 곁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멍청이 소리 듣고 있어도, 많은 거 배우지 못하고 세상 지식 부족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누군가가 정보 주면 좋을 텐데요, 어느 한 사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요, 성령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요, 밝히 보여주십니다. 낙심되고 기운 빠져서요, 이제는 죽고픈 마음밖에 없어서 낙떨어지에 서 있는 그런 심정 가지고 있더라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힘 주시고요, 능력 주실 때 넉넉하게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발걸음 옮길 때 내가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세상에서 패배자 되어져 이제는 뭐 할 거라고요 낙심되어져 있더라도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의 내용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택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내용들로 바꿔진다라는 것. 세상 살면서요, 너무 똑똑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 믿으라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헛똑똑이가 되어져 있을 때마다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나는 매사가 안 되는 것 같아. 내 주변에는 힘 있는 사람 없어. 그렇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시작은요 뱀꼴이지만은요 나중은요 뱀 대가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일까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게 되어질까요? 나의 삶의 자리에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너띵이지만 뭔가가 진행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에브리띵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글자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물을 고백하게 될 줄 압니다. 성령님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 속에서요 눈에 띄는 단어가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소망이고요, 얼마나 넉넉한 든든한 백입니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더더욱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못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찾아가면서 헤매고 살아갈지언정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떻게 해요? 근심하시고 나와 함께합니다. 우시고 탄식하시면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때로는 달래고 책망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보혜사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못났지만 말씀 전하는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님은요 단순한 능력, 영향력이 아니라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인격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내가 붙잡아 휘두를 수 있다라는 어떤 능력, 힘이라고 생각하지요. 교회에서 기도생활 많이 하는 가운데 찾게 되어진 첫 번째 교만이 그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요 능력받았다, 기도하는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기도하는 중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치 못했던 뭔가를 또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내가요 손에 쥘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이고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는 겁니다. 주객 전도되어지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주객 전도되다 보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찾아온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다라고 히라고요 인칭 대명사로 접근을 합니다. 그분이 오신다라는 존대어로 번역될 수가 있죠. 성경 어디를 찾더라도요 성령님에 관한 모든 대명사는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 인격 대명사를 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요 뭔가의 신비의 체험 속에서요 내 삶의 자리가 야 새롭구나, 내가 뭔가의 기운에 묶여져 가는 가운데 이 능력이 나의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겠거니.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거기까지 좋아요. 당신이 기도해 줘야만이 내가 해결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괴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괴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 속에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도 괜찮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나를 붙들려고요 마음문 열어라, 믿어라라고 이야기하셔요. 왜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왜 사람 소리에 현혹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령 폭발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를 쓰셨던 R.A. 토레이 목사님. 이분이 이제 서점에 가서 보면은 이 토레이 목사라는 이 저자를 찾으면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세기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제 저서 중에 성령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앞부분에 첫 장이요 성령의 인격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길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경고가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연한 열정, 강신적인 태도를 성령 충만이라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인생을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충만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내 마음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부활의 주님을 믿어가는 가운데 이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토레이 목사님 말씀대로요,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어떤 힘을 가시하는 도깨비 방망이 아닌 것을요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할 때 나는 하나님 종 되고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됩니다. 그 일꾼 돼서요 씩씩하게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고요. 교회의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문제가 누군가와 함께 어울릴 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기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프리카는요, 이 검은 땅이라고 이야기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뭐 풍성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한편에는 사막이라는 공간도 있고요. 잘 사는 데는 잘 살고 못 사는 데는 너무 못 삽니다. 샤머니즘이 토테미즘이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 땅에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들 가운데 볼긴 맞은 신이다라는 그런 것이 있대요. 이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볼긴 맞은 신이다라고. 그런데 이들은 그걸 이게 항상 가지고 다녀요. 농사할 때나 사냥할 때나 어디를 가든지요, 이 나무 토막 신을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사냥을 잘 되어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마 준대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자, 그런데 사냥에 대한 어떤 실패가 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은요, 그 신을 끄집어내고는 이 신이 나를 안 도와줬다고 해서요 볼기를요 때린대요. 재미없죠.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볼기 맞는 신은 아닐 텐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경배합니다. 성령님은 지성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인격으로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슬퍼합니다. 애통의 내용 갖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못났음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내 눈물 내어놓습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은 그걸 품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한다, 성령님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내용물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과학자들은요, 과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간에 전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파라는 것이 소리의 일종인데요, 이걸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요 기호로 만들어내면 사람 소리가 나온대요. 여기서 가장 많은 소리가 누구의 소리일 것 같아요? 제 소리겠죠. 그러나 이 소리 속에서요 1년 전에 2년 전에 했던 소리까지 다 끄집어낸다고 하면 이것이 뭘까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위기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큰 대형 사고, 교통사고를 경험하고요, 응급실을 실어갔다가 경험했던 여러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무슨 경험을 했는가 하면, 저도 교통사고 여기 30반을 가까이 이 교통사고 흔적인데요, 갑자기 응급실에 딱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 중에 한쪽에서는요 피 질질 흐릅니다. 집사님이. 자, 그런데 그 집사님 부둥켜 응급실로 가는데 택시 기사는요 급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요 몇 분 안 걸려요. 그런데 홍성범의 가거가요 주말에 극장할 때요 파노라마 같이 뭐가 필름이 막 돌잖아요. 옛날 기억나세요? 근데 그것이요 홍성범 머릿속에서요 필름이 쫙 도는데요 갑자기 내가 감정적으로 아이고 주여 하면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이 막 돌아요 필름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과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도 이곳에서도 사람의 소집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데 우리가 영적 사이클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맞춤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요 보시는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나에게 복의 내용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춰 나가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대단한 은혜일까요? 예배장 그렇습니다. 내 것 드리면 하나님 주십니다. 하늘의 것으로요. 내가 못난 것 드리더라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바꿔서 주십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요 환영하고 영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제껏 찾아왔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모습을요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성령님이 불로 임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불이 허같이 임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재하시고요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항할 때 하나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불은 뜨겁죠. 불은 모든 걸 태웁니다. 그러나 불은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베리아 냉기 흐르는 냉랭함이 지금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도요 가슴이 뜨겁지 않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은 태우는 역사가 있으니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을요 내 안에 찾아 들어와 자리매김할 때 다 태워 없애기게 합니다. 내 안에 감춰지는 제 유혹들이라는 것이 끈이 당겨져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불이라는 것은 죄를 이기는 권세로 나타납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진리를 밝히는 이 빛이 내 안에서 빛이 드러날 때 미망에 갇혀있다 할지언정 빛의 인도가요 나를 세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선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빛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이 남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면요 내가 말씀 읽지 아니하면요 항상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지고 누군가 앞에서 내 삶을요 모든 걸 맡기다 보면은요 우리는요 인생이 참 힘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침체가 있다 하면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를 때 나는요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주의 일꾼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물로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세상이 주는 물도요 그렇잖아요. 생수 목마를 때 마시면 시원하지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또 목마를 때 또 생수를 찾게 됩니다.
이 땅에서 시원함의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넘쳐납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의 사랑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세상에 던져주는 지혜의 재미 앞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리면서 좋다 좋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영원한 생수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 곁에 자식 때문에 우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의 실망과 상처로서요 항상 목말라는 그 뭔가를 찾아가면서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것에 목말라 허덕이는 그 모습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 했을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주변 것을 바라보면서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또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지 마십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곳에요 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에 함께 할 때 우리는요 생명이 싱싱해지는 거고요 신앙생활이요 풍성함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고요 그곳에서 큰 나무 되어지는 나무를 통하여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넉넉하게 나눌 때마다 주변에 만족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요 항상 자족을 통하여 만족이 있고 만족을 통하여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자 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는요 바람이 이미대로 볼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라는 이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히브리어로도 누하의, 엘라어로는 피뉴마, 종종 들었잖아요. 피뉴마, 루하의. 그런데 이것이 성령,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는요 바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뭔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사람을 구원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일꾼 되어져 가야 되고 교회 기둥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항상 문제의 시작은 뭔가요?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워지면 때 되면 다 허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시면은요 나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요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요 내 안목이 열려지고 내 인생이 묶여지는 그 자리에 구세주가 누구라는 것을 확신되었을 때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 앞에 가로막는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가 성령님을 통하여서요 넉넉하게 이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남이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것을요 확신케 되어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람처럼 임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져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문제까지 넉넉하게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것, 이걸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껏 성경을 읽어가고요 말씀이요 조금씩 보이면서요 목회 현장에서 주변에 선대 후배들 여러 이야기와 나눈 가운데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그 약속과 함께 어울려 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교인들이 어린 아이처럼 순종함을 통하여 성령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요 아멘 아멘으로 그것을 낼름낼름 받아먹는 그런 교회.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십자가 되죠 무겁게 힘들게 할지언정이요 하늘의 말씀을 허락받음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인생의 문제가 눈 녹듯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잃어버린 영혼 불신 심령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하는 교회입니다. 목포 초대교회도요 영적으로 침체 중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다 이룬 것처럼 자랑거리는 많다 하지만 실상을 바라보면은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최대 위기가 뭘까요? 기독교가 성령님 없는 종교로 전락하는 데 있습니다. 있는 거 팔아먹어도 이제 팔 것이 없는 그런 때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문제 해결은 어디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면은요 문제 해결의 첫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요 성령님의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아십니까? 대답하세요.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가득 충만케 하시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